174페이지 3페이지 인격적인 존재, 실존과 주체. 이제 사람의 발견 가능성에서 나오는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 빨리 앉으세요. (173페이지) 4번 사람의 발견 가능성의 네 번째 주제, 인격적 존재와 실존의 주체. 같이 읽습니다. 1번. 주체가 아니라면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하고 타재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인격과 주체는 어떤 관계인가? 실존과는 또한 어떤 관계인가? 두 번째, 확실히 인격적 존재와 실존과 주체는 주체의 개념은 서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라틴어에서 그 원어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단어와 반대되는 말로 이해되었다. 어떤 피조물의 본질적 형태나 그 본질이 나타남을 지칭하는 말이고, 사실 헬라적인 사유로는 적합하게 번역할 만한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매번에 따라 그때 거기에 있는 사실적 존재로서의 그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라틴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대단히 의미있게 사용했으며, 동시에 실존주의 신학에서도 대단히 풍부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사용되었다. 실존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뜻을 에서와 서는 것을 뜻한다. 문자적으로는 무존재에서 나와서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다. 이 실존의 개념은 철학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주로 본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잠재성과 활동성 또는 실제성과 가능성과의 대립관계에서 설명이 된다. 플라톤은 특정한 밤나무가 나무라는 관념에서 실제하는데 실제성의 두 개의 차원, 즉 본질적인 차원과 실존적인 차원이란 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실존이라는 차원은 단순한 속견이나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참다운 실제는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런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실제성을 본질과 실존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플라톤과 달리 그는 실제는 한 객체 안에서 본질과 형상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형상적이면 형상적으로 될수록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신을 잠재성이 없는 순수 형상 내지 순수 활동성 내지 순수 실제성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본질과 실존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헤겔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과 실존의 고전적 이해를 보다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실존을 본질이 한 과정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실존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본질의 결과인 셈이다. 신이라는 주체나 정신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 실존이 되면서 역사가 되고, 그렇게 소외된 실존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에게는 실존과 본질이 논리적으로 사유 속에서 화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실존과 본질의 대립이 사라진다. 헤겔의 이런 관념적인 이해와 맞서서
19세기 이후부터 실존주의가 대두되었다. 본질과 실존이 사유 속에서 화해되는 해결과 달리 실존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해는 실존은 본질과 화해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해결이 말하는 화해는 하나의 소망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의 소외로서 본질로서부터 타락이고 화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인격에서 소외되어 사물이 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존과 본질의 논리적인 화해가 아니라 가파른 대립을 주장했는데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실존 이해의 동기는 기독교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결의 본질과 실존의 논리적 화해를 반대하는 실존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전통의 도움으로 해결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서, 케르케고르의 루터주의적인 전통에 서서, 마르셀은 토마스주의에 서서, 토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서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존의 개념인 부고와 에브너와 같은 학자들에게는 실존주의와 아울러 인격주의적인 입장에 의해 이해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실존은 너라는 실제성에 의해 실존하는 나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너에 의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실존이라고 이해했다. 본 책에서 실존이라는 개념은 고대 전통, 즉 본질과 실존의 대립과 화해라는 관념적인 입장에선 실존이 아니라 현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너와 나의 개념을 근거로 한 실존 이해임을 밝혀둔다. 이 철학자들은 이제 그 시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플라톤이나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이게 둘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그랬죠. 진료와 형상이란 얘기였죠. 그게 뭐냐면 대리석을 진료라 그러면 그 조각을 만들면 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걸 둘로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정신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의 인간의 정신과 신이신 하나님과 서로는 다르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게 화해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정신이 복귀한다고 보는 거죠. 다시 하늘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인간관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말하는데 거기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얘기가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이 또 나너라고 하는 거죠. 실제와 실존, 주체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도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실존이 아니니까. 그 실존이란 뭐냐면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실존이에요. 그걸 실존이라고 그러거든. 남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남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게 실존이에요. 그건 왜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가 주체일 때, 그분이 인격체일 때,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와 실존, 주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통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체이신, 즉 나눠 관계의 인격적 주체이실 때 그게 우리가 실존이 된다. 그거 아니 실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처녀가 너 결혼하면 남편 생기는 거 몰라요? 다 안다고. 아는데 결혼 안 하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존재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남편에 대한 이게 의식을 못해. 왜? 주체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거, 실존의 그, 실존이 뭐라는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격적 실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 다시 말해 이성과 지성은 인격적인 게 아니고 이성적인 거고 지성적인 거. 다만 심령이 들 때만 인격적 존재로 바뀌어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때 우리가 인격적 교제가 되고 주체를 만나서 나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심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렇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그죠? 부부간에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 밥 먹으러 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살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상대가 인격체가 아니면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 개체인데, 그것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주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주체로, 그죠? 독자적으로. 그가 나를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잖아. 이게 상호관계. 그거를 인격적 관계라고. 그때의 상호관계가 실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신앙적인 걸 개념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뭐 봐주겠지. 그죠? 요즘 보니까 그래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어제 그 북한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그 뉴스원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왜? 레드 라인, 마지막 빨간 카드가, 레드 라인이 핵 무장인데, ICBM 발사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 이상 자기 터치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서 선제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걸 부탁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 입장은, 아니, 지금 워싱턴까지 지금 날라오게 생겼는데, 자기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말 들을 수 없잖아? 그 심각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도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그 신경 쓰자 할 얘기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 안 하면 그 가짜라고. 근데 우리 가짜 인생을 너무 많이 살잖아요? 매몰돼서 모르고 사는 거야. 무식하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렇게 살다가 하면 어머머머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제 그때 실체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요. 이 자아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할 수가 없더라고. 자기 사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야, 겁나 보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심리로만 사랑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데 빠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더 깊은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은 저렇게 표현하는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도가 계셔서, 그를 저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 나를 올곧게 세우시려고. 그걸 깨닫는 게 심령에서 깨닫는 거야. 진리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옳고 그름에 빠지면 날 인간적으로 사랑하냐 안 하냐 여기 속아.
근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야. 애들처럼. 나이는 7, 80대 가지고 지금 20대인 줄 알고 지금 여보 이러고. 아니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쪽만 그렇게 돼도 시간이 되면 그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아무리 짝꿍이라도 이 사람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지 지금 이게. 그렇죠.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예, 3번. 관계가 실제가 안 되면, 주체가 안 되면, 인격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인 인격은 짝퉁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그럴싸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네, 가짜.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괜찮아. 여기가 이율배반적 모순이죠. 여보 웃기는 거지. 속으로는. 네? 속은 저는 뭐 인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짝퉁일 뿐만 아니라 다 죽고 썩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되면 애증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전에 시험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근데 우리 G3 할 때, 그때 G3 처음에 할 때 사람 참 많았잖아요. 본당에서 이제 하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래.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난 상처가 됐다니까? 왜?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가 아니잖아. 그냥 여자로 돌아간 거지. 당연한 건데, 뭐,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냐면 몰라갖고요. 왜냐면 그냥 여자가 그냥 쉴 때 여자야. 말하면 과부라 그런 것처럼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거야. 그 그냥 얘기지. 여자야. 아내가 아니고. 대상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건 지금 오니까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제가 이제 G3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7, 8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게 심각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예요? 생과부로 사는 거라니까. 생과부로 다 살면서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표피적인 얘기로만 알아듣지만. 그 저번에 그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하나님 나는 신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내 신랑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주체가 되고 실제가 된다고 하는 건 뭐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예. 아 예수님 진짜 신랑인데 뭐. 진짜 신랑이라니까. 근데 우리 다 남편 있어도 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아까 하나님 뭘 아니 심각한 얘기는 깨닫게 해주냐면 남자도 신부라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를 내가 주체가 돼갖고 실존을 느끼잖아요. 근데 신부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개짜가 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윤준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럼 그 사람 어떡하냐고 하는데 나는 이제 문제, 예, 아니.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갖다가 주님하고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하나의 노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크. 주님이 너 나 바라보고 너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실제를 맛보면서 살게 하려고 가지가지 우리 혼자 됐던 뭐 둘이 같이 살던 뭐 공동체 안에 있던 그 곳에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우리와의 지금 주연이 하나님과 우리거든 나거든. 이 주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가 핵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잘하는 건, 그죠? 혼자가 됐든 시간이 지나면 뭐 여러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놀이하면 이거 웃기는 거다, 이거.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속잖아요. 재밌게 그냥 여행 다니고 막, 구역예배 드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진짜 매몰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계속 3번입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부분에서 매몰돼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응?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영성훈련 온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3번, 실존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야스퍼스는 인간이 실존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 예를 들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문제, 갈등, 고통, 재해,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을 실존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서 자신과 아울러 초월자와 관계하는 방식을 찾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문제, 고통, 이 재해, 죽음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갖다가 초월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때요? 그 무슨 하나님의 그 주시는 환경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 야스페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그의 본능, 근본적인 결론 때문인데, 즉, 개별적인 인간은 만약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며, 의식이란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만 자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존이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고 동시에 실존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도 이와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실존 분석이라는 방식, 즉 현존을 위한 근본적인 존재론을 라는 방식으로 실존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존재 자체와 관련하여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거기에 이미 전져진 현존으로 우연이든 필연이든 세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존을 존재 가능성으로 생각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미리 선취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실존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실존은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해부하여 개념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자나 세계라는 상대를 통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볼트만의 말대로 실존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수하게 존재하는 인간적인 방식인데 이미 문제시되는 자신을 뜻한다. 그래서 실존에서는 문제시되는 자신을 스스로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든지 간에 문제가 된다. 이 실존은 시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책임적 인격적 존재를 말한다. 볼트만은 실존의 고유한 의미를 제시하고 실존을 시간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존재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실존은 시간 내에서 역사는 체험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사건의 선포와 지금의 나의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 사건의 선포를 들으면서 종말론적인 지금이라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실존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라는 실존에 항상 지금 오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미래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누구에게로 오는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존재가 바로 실존이다. 여기서 볼트만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실존 개념을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 개념으로 동일시하여 해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철학적 실존의 개념이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다. 브루노는 철학적 실존과 신학의 성경에서 인간상과 일치시키는 볼트만의 생각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볼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는데 브루노는 이런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상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 동일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 볼트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실존으로 이해했다. 볼트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실존 개념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서 논해지는 실존의 개념이 과연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된 실존인가를 묻는다면, 비록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의 말씀을 받는 실존을 언급한다고 하지만 그 실존이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된 실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실존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볼트만이 본 하나님은 오직 역사의 하나님이고 항상 나에게 지금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라는 말은 독일어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선포와 직결되는데, 선포가 실존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면 일어나는 것은 실존의 역사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 실존에게 말을 걸고, 실존은 그 선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역사로서 체험된다는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철학적인, 그죠? 철학적인 개념하고요,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는 육신적인 실제하고 영적인 실제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얘기한,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에 뿅 가서 결혼해서 그래서 실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거듭나기 이전의 보통 인생 혹은 거듭났더라도 육신의 현존을 인생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실존이라는 건 인간적인 실존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의 실존은 그 하나님의 말 거심을 통해서 이런 거죠. 아내가 자기를 위해 결혼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이사 가자면 그리 가야 되고,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남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하고 영적인 관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이건 종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 듣게 되면 나에게 실존적인 결단과 아울러 동반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볼트만의 말대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근거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존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신학적인 인간학의 관점에서 도대체 실존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확실히 실존주의의 사상에서 비추어 보면 인간은 항상 실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존이 아닌 상태를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비고유적인 존재이니 세인이니 하는 말로 지칭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실존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세인이 되기도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신학적 인간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주의, 특히 하이데거의 실존 사상에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간주되기보다는 무라는 존재의 시면 앞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간 이해에는 엄격한 진지함은 있지만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인간 이해에서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수 없다.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두 개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한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란 피조물과 죄인이라는 두 개의 실제성과 관계한다. 인간은 피조물인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다. 이런 인간관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이상 그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원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인간은 피조물과 죄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말할 수 있다. 창조주와 구원, 즉 피조물과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해 본다면 실존주의에서 발견한 실존의 개념은 구원이라는 차원과 관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을 향해 자신을 열고 그 인격에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는 분명히 실존이다. 실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믿게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실존이라는 칭할 수 있는 실존이란,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에 해당된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말해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받기 위한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상태를 실존주의에 말하는 실존의 개념과 비교한다면 대단히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철학에서 해명할 수 있는 인간의 차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인간이다. 실존은 결코 창조의 차원과 관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하는 개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죄와 관계하는 개념이지 피조물 사상을 반영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내던져진 존재라는 출발에서 실존을 말하지만 내던져진 존재라는 개념은 결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개념이 아니다. 피조물이란 오직 창조주와 관계하면서 의식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을 말해야 한다면 반드시 창조주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에서는 무 앞에서 내던져진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있어도 창조주 앞에서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은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실존이란 신학적으로 본다면 오직 죄와 관련된 실존일 뿐이다. 잠깐요. 좀 기니까. 우리가 뭐 하나 여기 앞에 재밌는 얘기는 하죠. 철학에서도 나에게서 내가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는 이런 거야. 아까 얘기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매여 살잖아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사랑과 행복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이라는 패턴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그저 속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삶은 영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죠. 그렇잖아요? 그 행복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말하고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 희열, 그죠?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그 부연 설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접어놓으세요. 180페이지 두 번째 단어를 이렇게 딱 하이데거의 실존을 들어가야 되니까 접어놓으시고 10분 남았어요. 점심시간이 지금 1시가 10분 전이니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체가 돼서 아버지 나누는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로 세움을 입지 못해 그 많은 세월을 허생세월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지나간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삶이라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 때문에 아버지 신앙생활 해온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은 거죠. 아버지 아이카르베테스겐 마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카이아담라카라이카리데스 아버지 그러기에 이렇게 이 귀한 아버지 장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진리대로 올바로 일깨우게 하시기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장소와 이 귀한 아버지 공간 안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의 아이카르베테스케 마이카르와이칼라이데스 아버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아버지 우리는 속고 나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문제와 사건에게 속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올바로 일깨워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사유하게 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우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카르바이테스케 마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카르바이 아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 아이들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눈이 뜨이고 그들의 지성이 아버지 넓어지고 아버지 인격적인 존재로 그들이 아버지 형성되는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씩 이제 껍질을 벗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이 귀한 장소를 통해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나간 모든 신앙생활에 잘못된 아버지 종교생활이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어떤 일에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로 아버지께서
은혜에다 더 은혜를 더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자들로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자들로 온전히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맛있는 떡만둣국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1시간 하시고